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9절과 그리고 4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셔도 좋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윗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야곱과는 좀 떨어진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르우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르우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시므온의 딸 아나의 소생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 얄람과 고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과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막다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강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여는 일이 참으로 복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자주 읊조리는 말씀 중 하나가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참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심기워져서 살아내게 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므로요. 나는 채소 먹어도 되는데 내 아이는 소고기 먹이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쓸 것이 없어도 우리 아이만큼은 부하게 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마련인데 하지만 말씀은 그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에돔의 족보로서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 두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무척 많거니와 또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터가 굉장히 넓은 터였다는 것입니다. 넓은 지역을 주름 잡고 살고 있던 것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버렸지만 크게 부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지만 살진소를 먹는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에 명확하게 깨닫는 것은 이 일을 부러워하거나 우러러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하고 잘 산다고 하여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우러러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에돔과 에서는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3절에 기록된 것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곧 에서이니 그와 같이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이와 동일선상에서 에서를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되지 말라 하면서요, 속된 사람이라고 에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자, 그가 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비참하도록 묘사된 인물이요, 흔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삶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내버려 두시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욕정과 정욕대로 살지라도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에서가 이와 같은 형벌을 받지 않았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죄악에 넘어졌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까? 먼저는요,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36장 2절, 오늘 본문의 2절인데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 3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백성과 혼인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로 인하여서 몹시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인간적인 근심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음 장의 마지막 절인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는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리브가의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싫어졌다라고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요, 몹시 음란했고 혼잡하였으며 우상의 숭배가 아주 짙고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인신제사 뿐만 아니라 수없이
혼잡하고 더러운 음란이 가득한 그 죄악이 벌써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람일 때부터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세상과 짝한 사람입니다. 음란과 호색과 우상이 가득한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결국은 자신마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결국이었습니다. 우리도 에서와 같이 결혼을 통하여서는 아니지만 세상과 짝할 만한 유혹들을 받을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탈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종종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리베이트 문제가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보너스에 대하여서 탐심이 나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음주와 또한 불법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듯 눈에 띄는 일 말고도 세상과 짝하여서 내 마음이 세상과 같아져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처럼 원수 맺고 싫어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는 에서와 같이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으로 세상과 짝한 삶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섞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분열하기를 즐겨하고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세상은 나의 이윤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 행하고 탈세하며 악행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와 짝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정직하고 올바르며 사랑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랑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우리의 하나됨을 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였듯 제가 세상과 짝한 영역들이 주님 앞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새벽과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말씀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모두에게 풍요한 재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달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서도 제가 나눠드렸듯이 야곱은요, 그 재산을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나그네 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에서는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세일로 향하였습니다. 내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땅, 내가 강성한 땅, 나를 우대해 주는 땅, 그리고 내가
이 재산들을 마음껏 불리고 증식시킬 수 있는 땅,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나의 육신의 배가 채워지는 곳이지만 나의 영적인 가슴은 메말라가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영혼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역자들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우대해 주는 곳, 내가 쉴 만한 곳, 세상적으로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환경으로 가고 싶은 탐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꺾어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꺾어내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갈하시는 곳,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무나도 충만한 삶,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배불리 사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요. 비록 나그네 된 삶일지라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말씀 앞에서요, 이렇게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세일이 있다면, 나의 삶과 나의 마음에 세일 땅이 있다면 그 세일 땅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비록 나그네 되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붙잡은 구절이요, 4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4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이 확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에돔 사람이 누구이죠? 에돔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로막던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자들이 에돔 자손입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에돔에 관하여 아주 혹독한 예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뜻할 때 에돔 족속의 이름을 일컫습니다.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에돔의 조상이 된 것이 에서인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에서는 그런 자였습니다. 에서는요, 늘 경쟁에서 이기려 하였고 먹을 것을 비롯한 탐욕을 쫓았던 자, 음란과 호색과 우상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기보다는 내 민족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영향력 끼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세일산으로 향하던 자, 그게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그야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에서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에서가 이렇게 세상만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와 나의 다음 세대가 모두 악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에서의 세상을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데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에서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질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사는 일은 단순히 제 영혼만 구원하는 일이 아님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잘 살아갈 때 제 자녀가 그리고 저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자녀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못 살게 되면,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거나 제가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죄의 영향력이 제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척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에서와 같은 악한 조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자녀에게 세상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이기는 법과 세상의 쾌락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를 통하여서 성경이라는 전신 거울 앞에 나를 좀 비춰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영적 실상을 점검하고 에서와 같은 길이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서와 같은 길은 죽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에서의 반대로 행하는 길은 사는 길입니다. 에서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지는 오늘 새벽과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